시편 91편 시편 91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마 아주 어린아이들 빼고는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거,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그게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모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다. 나 찾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이유가 있겠니? 그런 의미로 받아야 돼요. 오늘 주제가 친밀인데요. 이건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오래 믿고 엊그제 믿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직분이 있고 없고도 관계가 아니에요. 또 성직자냐 평신도냐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원은 약속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금방 천국으로 뿅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일정 기간 사는 동안에 왜 개인차가 있느냐? 그건 친밀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아니면 서먹한 관계, 먼 관계, 그런 거에서 오는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지존자가 거하는 은밀한 곳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전 안에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죠. 너무나 거룩하고 높은 곳. 왜? 거룩하고 높은 곳이 높으신 분이 임재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니까 그것은 지성소고요.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자잘한 문제들, 부수적인 문제들을 몽땅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라 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묻지 않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하나님이 만나기로 약속하신 지성소에서 그 앞에 거함으로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 꼭대기로. 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 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떻죠?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 가렸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40일 동안 거기서 뭔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40일 동안 모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금식했다. 밥 먹을 일이 없을 것 정도로 황홀했겠죠. 예? 그리고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선포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금식한 것을 보면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본질적인 일이고 황홀한 일이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어도 굶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뭐 했냐? 한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는 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묻어나가지고 그 얼굴에 실질적으로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할 게 없어요. 예? 그 40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막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거칠고 교만하고 불신종하는 다듬어지지 아니한 노예의 근성이 아주 쩔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거든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밀하면 그분의 것이 내게
체득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고 알아도 방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딴 데로 향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집중하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곤고한 거예요.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냥 생각만 먹어도 통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예? 친밀하면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뭘 달래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시는 복이 뭘까? 첫째는요, 5절, 6절을 봐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는 게 있잖아요. 예? 믿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하고 친해. 두려울 게 없죠. 두려움은 떨림이에요. 여러분 떨어보세요. 사람 앞에서나 일 앞에서나 사건 앞에서 떨어보세요. 떨면 마귀는 아주 더 흔들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흔들어요. 왜? 만만하니까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도 흔들리질 않아. 마귀가 실족하여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마귀가 기분 나빠서 마귀가 실족해서 떠나가야지 우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친밀은 본드로 붙였다는 뜻이에요. 일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도 알고 마귀도 아는데 마귀가 흔든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별개가 되니까, 별거 중이니까, 멀어져 있으니까 흔들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뜨려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과나무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흔들리겠죠? 그러면 어떡하죠? 튼튼한 지주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괜찮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한량없이 여전히 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지주대에 우리를 묶어놓으면 그분과 본드 처리되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숨 쉴 틈이 없이 불어닥치는 재앙들이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체크를 정확하게 하세요. 내 안에 불안함, 초조함, 염려, 걱정, 근심, 잠 못 잠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욕심으로 인해서 온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거나 소원해졌거나 멀어졌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
보호를 받습니다. 3절, 4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 다음에 7절도 봐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가는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천사는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냥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돕도록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천사란 말이에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예, 우체부 같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14절에 있어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박명일 안수집사님, 우리 이정재 권사님하고 손주 사랑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지실게요? 권사님하고 사랑이하고 물에 빠졌다니까. 그러면 안수집사님 누구 먼저 건지실 거예요? 이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니까 둘 다. 네. 답은 뭐죠?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잠언 8장 17절,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진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 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도. 이 사랑은 친밀이거든. 예?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 고난당하는 것, 힘든 것을 못 보는 거죠. 그걸 대신해 주는 거죠. 자기 생명이 위험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14절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친밀이 깨졌느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이 나 자신이 되고 자식이 되고 물질이 되고 세상 쾌락이 되고, 네? 그런 것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되는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틈을 내고 무엇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멀리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그 자체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렇잖아요. 괜히 마음이 쓸쓸해. 괜히 마음이 허전해. 그리고 마음이 애로워.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건 낙엽 떨어지는 가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멀쩡한 봄에 멀쩡한 이런 날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뭔지 아시죠? 그분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쓸쓸하고 애롭고 뭐 괜히 눈물 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 친밀한 자를 보호해 주세요. 셋째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세요. 참 적합한 비유가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아주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 들어가지고 살찐 송아리 잡고 버터 우유 그리고 떡 굽고 그리고 발 닦아드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이분들이 대접을 받고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환송을 하잖아요. 대문 앞에 나와서.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길 이유가 있겠느냐?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는 없지 않냐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구원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소스를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비밀이 없어요. 야고보 2장 8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일하게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 깨닫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깨달음이 상당히 빨라져요. 친밀 속에서 비밀스러운 것들이 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금방 깨닫고 그 매듭을 풀 수가 있어요. 이 친밀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비밀을 갖고 계시고 나는 나대로 비밀을 갖고 계시고 만나면 멋졌고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이요. 참 애달고 고달고 힘든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친밀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15절을 봐보십시오. 15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간구 응답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냥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기다렸다 응답이 아닙니다. 즉답. 그 자리에서 응답. 왜? 걔가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거든. 허튼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알거든. 또 주면, 응답하면, 복을 주면, 은혜를 주면 반드시 나한테 영광을 리턴하거든.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까이에서 내 아주 소중한 친구 한 명 두고 같이 사는데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가까이서 보면 신기한 일이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근데 그게 현실이 돼. 응답이 돼.
그게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 우리 아이들은 둘이 숱하게 그걸 보고 자랐어요. 예? 엄마는 이상하라고. 그냥 말만 하면, 뭐 기도도 아니야.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공급이 되고 해결되고 아주 그런 것을 그냥 평상시에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예? 그걸 보면 제가 참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도 없으신 동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친밀하면 공급은 문제될 게 없어요. 친밀하면 공급은 문제될 게 없다. 예?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그레이션도 이게 잘 알려진 미국 같은 나라,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는 그냥 패스해요. 그냥 쑥쑥 빠져나갑니다. 근데 저기 좀 어렵게 사는 나라, 알려지지 않은 나라는 절차가 복잡해요. 따지는 게 많아요. 예? 친밀하면 거두절미하고 보내,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오늘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여유가 생겨요. 친밀하면. 친밀하면 여유가 생겨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왜 많은 질병에 허덕입니까? 급해서 그래요. 서둘러서 그래요. 염려, 걱정이 앞서서 그래요. 그것들을 일순간에 해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이에요. 그냥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 당장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수건 두르고 몸져 눕지 않고 주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출근하거든. 그냥 맡기고 가거든. 할 일 하러 가거든. 그런데 그동안에 해결이 돼. 예? 주님 부탁합니다.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염려, 걱정이 찾아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쓸데없는 염려지만 그 쓸데없는 염려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염려를 잠재우고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예? 몸 아픈 것도 그렇죠. 심장 폐부까지 하시고, 예?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능 하나하나를 전부 조작하신,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친밀하다고 믿는다면 맡기는 거죠. 예? 그러면서 쉼을 얻고 여유를 얻고, 그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까? 예? 진짜 하나님 믿는 거죠.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면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 예? 그냥 측은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져. 용서와 사랑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부터 나는 더 큰 용서받고 더 큰 사랑을 받았거든. 그 사실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염치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있지. 야, 그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데
옛날 같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야. 예? 도끼 들고 달려갔을지도 모르지. 예? 뭔가 끝장났을 거야. 여러분 성격에, 내 성격에. 예?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죠. 그 마음에서 문제가 안 돼. 그냥 사랑과 용서가 자연스러워져요. 예? 이게 친밀의 능력입니다. 친밀의 능력이에요. 몇 번까지 했죠? 5번까지. 더 할 게 없어요. 오늘 설교는. 네, 이 친밀 속에 있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어. 네? 네. 이 설교가 질질질질 끌어지고 그러는 것도 이게 친밀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 친밀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그 다음 할 메시지가 다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그런 시간에 지금 계속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뭐 임려서 한국말 할 줄 알잖아. 그냥 풀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마냥 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작전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들어가고 기도원 간다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방법을 터득하세요. 예? 평상시에 예? 오늘 제가 소나무 목욕을 시켜줬거든요. 저번에 전지하고서 그 죽은 나뭇가지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누렇게 보여요. 물로 오늘 다 이렇게 한 3시간 했나? 다 이렇게 닦아줬어요. 깨끗해졌어요. 소나무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물을 뿜어가지고 나무를 닦는 거야. 근데 제가 나무만 닦고 있겠습니까? 예? 그걸 닦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 이 나무처럼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 3시간인 줄 몰랐어. 그냥 물 흠뻑 맞고 다 젖었어요. 추운데도 그냥 기쁜 거야. 그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지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분이 그 하겠냐고. 예? 안 하지. 화가 나지. 근데 이거는 3시간 아니라 3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칼로리 쓴 거 보니까 948 칼로리를 썼어요. 340 정도 쓰면 되거든. 이거 3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영육간에 좋은 거지. 예?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그분의 그 기쁨, 그분의 사랑, 그런 친밀 속에서 해보세요. 그냥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확실하면 짜증날 일이 없어요. 아까울 게 없어요. 응? 누구를 위해 왜 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면 늘 감사한 거지.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